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처음과 끝이 계속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 편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지를 나눈다거나 문단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만큼 아주 기강된 그러한 찬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본다면 1절에 나오는 새 노래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또 뭐고? 새 노래다 하면 시르 하다시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그냥 새로운 노래.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것. 그래서 거듭난 것은 또 우리가 스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바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의로 공로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노래는 궁극적으로 이 구약의 시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거듭난 백성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노래고 세상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부르는 그것을 새 노래다. 곧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토설하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인간의 찬송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곡조가 흐르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고 이 새 노래는 지상에서 부르나 천상으로 계속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음성을 주셨어. 그래서 심령의 시인과 입술의 고백을 주시는데 이 심령의 시인과 입술의 고백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거듭나고 새롭게 영생을 얻은 백성은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 은혜로 거듭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이 새 노래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혀만 움직이면서 어떤 기관만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넘쳐나네. 하늘 곡조가 울려나와 바로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노래 택하여 부르는 것이 내가 선곡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이것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듭난 백성이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모임이란 말은 바로 카할이란 말이 사용되는데요. 그래, 버크할 하시딤. 하시딤이 이제 하시드의 복수형인데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카할이란 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건 택함받은 백성들의 면면
한 백성 한 백성을 지칭하는 그것이 바로 카할인데요. 바로 성도의 모임, 곧 교회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모은 그 회중들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찬양의 공동체입니다. 노래하는 곳이다.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또 찬미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감사가 기본이고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은 에다라고 해서 모이는 공동체 자체 그것은 에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우리 구약에서는 에다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칼이라는 말과 이 모임 성도의 모임이라는 칼이라는 말은 택함 받은 백성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좀 더 지칭한다면 에다는 교회라는 그 모임 자체를 이야기한대요. 모이기에 힘써라 할 때 모임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죠.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새 은혜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택하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의 뿔뿔이 그런 곡조 있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회중을 이루고 모임을 이루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의 작정을 가지고 계시되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유배한 곳으로 산중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에서의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비밀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한두 명의 어떠한 그러한 리더들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되 끝내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에스라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지도자들의 면면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지도자를 세운다. 우리가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정말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라면 그냥 목숨을 내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다른 거 일체 보지 않고 진리라면. 그래서 놀라운 것은 루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루트란들이 또 개혁주의로 또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보면요. 한번 독일에서 종교개혁하고 그 안에서 또 누릴만도 한데 또 그 안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가감하게 또 루트의 어떤 잘못된 부분, 루트란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개혁신학 쪽으로 오고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참 16세기나 17세기 특별히 종교개혁 때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진리에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한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뭐 어떻게 되든 가든 뭐 내 이론만 펼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모임을 이끌어내고 그게 참 지도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좌절하는 것 같지만 그 광야의 에레미야도 다시금 딸려가듯이 그 광야의 엘리야도 말이죠. 다시금 사마리아 성으로 투입시키고 그 언덕의 요나도 다시금 니네 성으로 투입시키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근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성도들은 지방이 다르다고 또 어떤 목회자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또 목양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이라 말은 이스라엘 말과 아주 우리가 부합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그러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니까 뼈가 빠지도록 그냥 중심의 뼈가 탈골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본래 복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탈취하고 야곱은 욕심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인데 이것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찌 이긴 거예요. 뼈가 빠졌는데 진 거죠. 어찌 이긴 거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네가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것이 바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그 약복의 기도란 말이죠. 약복강에서의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뭐 반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찬송을 꼭 드립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 보고 뭐 어떤 모임에 가보면 그냥 찬송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씀만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예배 이렇게 주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스라엘은 그를 지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시온의 주민은 이게 시온의 주민은 달리 시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시온의 성전 또 시온의 성 바로 친히 여호와가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조성하셨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하느냐? 태생에서부터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 이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좀 달리 해석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자기를 지으심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단 말은 이거 다 표현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시온의 주민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시온의 성, 바로 그곳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의 통치 방식은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써 다스리는,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다스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왕의 덕목은 뭐예요?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을 탈취하고 갈취하는 게 선왕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이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먹여 살리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찬양할지어다와 2절에 즐거워할지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것은 오늘 여기 2절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즐겁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불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즐거움이 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헛되다 이 말이죠. 찬양은 심령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장부에서 조성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창세전에 정하셔서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찬양과 찬미가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언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그리고 구원으로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가 택하시고 지으시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 곧 영생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자기 백성됨,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기뻐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자기 백성의 부지런함을 기뻐하고 자기 백성의 충실함을 기뻐하고,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백성이니까 기뻐해요. 그 자기 백성은 누구냐? 우리가 금방 2절에서 봤지만 그 자신이 지으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에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그저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며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용된 라짜라는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로 라짜라는 말은 좀 독특한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 호의를 베푼다도 되지만 빚을 갚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빚을 갚는다, 기뻐한다. 이 기쁨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정말 자식이 부모한테 빚졌잖아요. 부모가 낳았고 부모가 정말 부지부식간에 알지도 못한 어릴 때 나를 진자리 마른자리 다 키웠고 그래도 부모는 뭐냐?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빚진 자같이 행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 마음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말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백성, 내가 기쁨의 채무를 진 백성, 정말 이들에게 내가 잘해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느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찬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그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듯이 말이죠. 자식둔 죄인, 자식이 부모, 자식둔 게 죄인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부모는 정말 자식에게 그러한 빚이 있다는 식으로 정말 마땅히 기뻐한다. 그것 정말 간절한 단어예요. 여기에서 라짜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고 빚이 없지만은 정말 빚진 분같이 자녀가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부모가 아버지가 여호와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복량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냥 자식의 존재가 기쁜 거죠. 자식의 존재가 나에게 큰 짐이죠. 저에게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기쁨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늘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편에 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애지중지 무슨 죄졌어요. 제가 마리아한테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죄졌냐고요 제가. 그래서 방에 이불 다 해줘야 되지. 오늘 빚에 또 머리카락에 있는 것도 다 빼줘요 제가. 그거 다 빼준다고요. 그게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딸을 마치 그냥 채무 감당하듯이 말이죠. 이불 개주고 제 방에 이불 개라면 그래 안 개요. 그래도 싹 개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그거는 또 밝히기도 싫어요. 부담 가질까 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응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찬양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해요. 자기 백성이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무슨 출세하고 자기 백성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백성을 기뻐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 쓰면 오해받기 쉬워요. 누구는 어느 사원을 기뻐한다. 이런 것은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사원이 열심히 일하니까 기뻐한다. 이건 말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백성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여기 겸손한 자도 내용이 보면요, 내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억눌려 있는 자, 마음이 온유하나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겸손한 자라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죠.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것도 내 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긴 그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 내 백성인데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저렇게 어찌할 줄 몰라 힘들어하고 저렇게 가진 것 없어서 어려워하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있다라고 막 내세우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가슴을 내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시편에 저는 참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4절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백성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 백성이 잘났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이 지금 짓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건져내서 아름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제가 그렇게 나누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서 옷을 입혀주는, 아름답게 옷을 입혀줘서 자녀로서 궁정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구원은 그저 죽인 것을 살리는 게 아니래요. 구원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생명을 주시고 너 이렇게 그냥 이제 내가 살려줬으니까 건져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뭐를 해먹든지 해. 그렇게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견딜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서 물에 빠진 자같이, 아까 그 겸손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건져냈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세요. 제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을 끌어내질 않습니다. 계속 끌고 올라가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거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욥과 같이 고난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끌고 올라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끌고 올라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으시고, 아까 말씀했던 지으신 말,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가 기뻐하시고, 정말 이 기쁨은 대가적인 기쁨이 아니죠. 간혹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렇지만 내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냥 기뻐한다 하면 내 자녀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수렁에 어려움에 겸손하게 빠져서 애통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영광이 9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다르란 말인데 구약에, 또 신약으로 말하면 독사죠. 영광. 이러한 하다르,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모든 성도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다.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가 꽉 찬다는 것이요, 찬송과 더불어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은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완전한 것이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